차가운 추위, 차가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차가움이 존재하나요? 그러면 어둠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또 하나 더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이 존재하는 것일까? 차가움이 존재한다고도 얘기하시는데 차가움은 어떤 상태를 차가움이라고 그러냐면 열이 빠져나간 상태를 차가움이라고 그래요. 열은 존재합니다. 열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그 차가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움이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열이 빠져나가면 차가운 거예요. 그럼 어둠이 존재하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둠도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라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빛만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이라는 것 또한 어떤 죽음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라진 생명의 부재가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없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방법 또한 빛을 가져오면 어둠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오늘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들어오면 돼요. 생명이 없다면 죽은 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릅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으니까 존귀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뭡니까? 그냥 장례 지내고 땅에 묻거나 화장하거나 해서 태워서 버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이 가치예요.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가치가 다했거나 가치가 없으면 그것을 버립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쓰레기죠. 예. 생명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육체의 생명도 이게 떠나가면 우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을 때리고 뭔가 나쁜 행위를 하고 그러면 법을 줘야 되냐? 법대로 처리하고 징계를 줘야 되냐면 생명의 가치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떠나면 그 가치는 사라집니다. 죽어서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지옥이라는 의미는 땅 아래 불타는 곳이에요. 저는 군대에서도 다른 데서도 보면 땅을 파고 거기에 쓰레기들을 묻고 불을 태웁니다. 똑같아요. 왜 쓰레기가 됐어요? 가치가 다했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정말 내가 죽은 자인지 살아있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멀쩡하게 제가 그리고 여러분도 움직이고 활동을 하니까 어때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때리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 뭐예요? 시체죠. 죽은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살아있고 지금 움직이니까 지능도 있고 뭔가 계획도 하고 움직이고 내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존귀한 자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런 조금 높아지려는 마음들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동물들보다는 낫다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조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는 그 이상의 가치예요. 우리의 원래 가치. 그냥 내가 저 동물들보다 사람들 안에서도 좀 지능적으로 떨어지고 이러면 그런 자들보다 내가 조금 낫지. 활동도 하고 가진 것도 있고 아는 것도 많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가치로 보느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면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알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내 몸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해봐도 그런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서 육신이라는 성경의 육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냐면 고기예요. 고기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나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그러면 그냥 정육점의 신선한 고기 덩어리예요.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은 다 사망뿐이 없는 거라니. 왜? 죽은 자에게서 죽은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고기가 신선해 보이고 빨간색으로 인해서 맛있어 보이는 삼겹살을 밖에 며칠만 놔둬 보십시오. 냄새가 나고 썩고 벌레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신선할지 몰라도 그것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서? 내 자신에게서는. 우리 그런 존재예요. 내가 뭔가 좀 될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지적 수준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좀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지적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우리의 지적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져봐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내 삶을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뭔가 할 줄 알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 잠깐 옆에다 놓으면 조금 있다가 썩어서 음식물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된다는 존재인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그 아는 빛 가운데 내가 나갈 때 내 자신의 추악하고 더럽고 얼마나 죄의 장아찌처럼 찌들어 있는 자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그냥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냥 지옥은 뜨거운 형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그냥 타는 곳이에요. 거기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지옥을 성경에 보면 꽤 많이 얘기하세요. 야, 안 가면 지옥, 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만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죽으심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지금 현재 끊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죄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었다는 소식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죽을 병이.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깨우면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잠드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시면 다 일어나야 돼요. 지금도 몸을 입고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뭐 병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새보고 날아다니라고 했기 때문에 새가 날듯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정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깨우시면 죽은 자들이 다 잠에서 깨어서 나와야 돼요. (39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일째가 되니까 몸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돌무덤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돌을 파고 거기에 앞에 큰 돌을 막아놓고 있어요. 그걸 옮겨 놓으라고. 왜? 살리겠다고.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 4일째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이 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실 때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빨리 가서 살려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 앞에 왔을 때 죽은 지 며칠이나 되었다? 4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며칠장을 지내시나요? 3일장 지내요. 3일장. 왜 3일장을 지낼까요? 예, 의학적으로 3일 정도 안에는 살아나는 사람들이 제법 있나 봐요. 예,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죽었다고 의학적으로 판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일 안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묻지 않고, 예전에 뭐 집 같은 데 뒤에다가 관에다가 시신을 넣고 3일장을 지냈어요.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4일째 가셨어요. 냄새가 나는 그 시기에.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사람이 살아날 어떠한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의 구원이에요. 3일째 살아났으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혹시라도. 그러나 4일째 냄새가 날 정도는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이셨습니다. 잠자는 자를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그냥 나온 거예요.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를 지명해서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만 나왔어요. 죽은 자들아 나와서라 했을 때는 아마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4일째 되는 날. 내가 뭔가 좀 할 만한 가능성이 있고 내가 뭔가 의지가 있어서 내가 이 시기만 지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나의 의지가 있고 그때 결단할게 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근거나 소망이나 이유가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의 구원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의 가치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냥 찾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날 읽고 교제한 말씀을 갖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떤 은혜로 저를 구원하셨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붙드시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몸이 살아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훌륭한 것 같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사탄이 계속해서 자기를 부추겨요. 사람들을. 왜? 너 정도면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나타나요. 내가 한 발만 디디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누가? 사탄이. 바로 한 등급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얘기했어요. 너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 거기에 넘어간 것이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좀 될 수 있고 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작 호흡만 쉬고 있는, 이것 떠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치의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자신의 모습을 그 음성에서 비침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잘 몰랐는데 그냥 듣기만 듣고 대충 그냥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내가 썩어가고 있는 물건이구나. 그냥 부스러지는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좀 먹은 의복. 이거 빨아서 쓰나요? 좀 먹은 의복 불에 태웁니다. 전염병 때문에. 이런 존재구나. 내가 불에 들어가서 타서 없어질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인 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그것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제가 뭔가 좀 알고 할 줄 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저를 낮춰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자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온 인류 굉장히 많은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죽고 태어난 이 지금 시기까지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소생과 부활은 달라요. 소생은 아까 얘기했듯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있었어요. 소생은 있어. 그러나 그들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시점부터 계속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부활이라고. 내가 부활이라고. 내가 하나님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죽어도 나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은 제자들도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제자들이 복음서 마지막 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보이세요. 40일 동안. 그런 제자들,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랬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들의 삶이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오셨을 때 그들이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보면 톱으로 켜임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도 담대했대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자기가 부활할 존재임을 이제 아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증거예요. 부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내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로 여겨진다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지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성경에 그대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많이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살아있나요 지금? 죽었죠. 그러나 그들이 육신으로는 죽어있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럼 그들이 죽었는데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 변화될 몸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 몸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원하신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안 되고 살아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이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단지 천국 가는 티켓만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아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겠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구원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씀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들으면 아실 것 같아요. 그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드님, 그 아드님이 내 안에 있으면, 왜? 나는 살아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요한일서를 자꾸 읽어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있다고.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그 영원하신 생명, 그 아드님,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야.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다리시겠습니까? 생명이 있다는데 정말 어떤 가치보다도 다들 마찬가지예요. 뭐 그 돈이 얼마나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다면 그거 다 포기하고 사실래요? 하면 살겠다고 그러겠죠. 맞는 거예요. 가장 귀한 가치가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한 영혼이. 왜? 생명이 있으니까. 이 성도들 안에 주신, 이 안에 주신 생명, 저희는 있기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찾으러 가셔야 돼요. 가만 앉아서 그냥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아드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말씀이 살아있대요. 그냥 책과 글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와 같은 고통이 생긴대요.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관철하신다고 살펴보시는 게 이 말씀이래요. 이 말씀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냥 늘 자주 말씀드려요. 에스겔서 33장에 나오듯이 좋은 말씀 듣고 박수 한번 쳐주고 떠나는 방청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정말 내가 살고 싶으면 살려달라고 하면서 나가서 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음에 와서 한번 하면 되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 기회가 있을까요? 다음 기회가 있을까요? 다음 내일을 내 거라고 주장하면 그게 죄예요. 내일은 내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너희 죽어 있어. 근데 너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생명의 근원 되는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는데도 가지를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결정하면 그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닌 거예요. 구원하려고 보내셨다고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 믿었지? 지옥 보낼 거야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었지? 빨리 와서 구하라고.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여기서도 듣고 가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인지 보여달라고. 저에게 말씀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본 적이 있느냐 매주 물어봐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갈 때 너희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죽었을 때 살린 거예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죽음이 나에게는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드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다 이루신 거, 마쳤다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씀은 머리를 숙이시니 곧 영혼이 떠나가더라 써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영혼이 떠나가야지 죽음인데 먼저 머리를 숙이셨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육체의 몸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영혼이 떠나갈 때까지 안 기다리셨어요. 먼저 머리를 숙이시고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먼저 맞이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신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에요. 나 같은 자, 죽어서 썩어 없어질 이런 자, 아직도 찾지도 않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성경을 좀 읽고 기도하고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반역하면서 나를 찾지도 않는 그런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한다면 이 땅에 있기 싫을 거예요. 못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누군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보고 안다면 이 땅에 살기 싫을 정도가 아니라 자살할 거라고. 바르지 못한 거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를 향하신 그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잘 보면 내가 죽은 자인지 살아있는지. 살아있기 때문에 예전에 죽었을 때는 누구를 따라갔다? 사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이 좋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육체와 풀의 꽃과 이런 것들은 영광이 있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존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보면 제가 죽은 자인지 살아있는 자인지 알아요.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시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산모가 아기를 품고 있는 태예요. 여자들의 그 자궁이라고 하죠. 아기를 품고 있는 곳이 그 아기를 품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풍성하시대요. 어떤 뜻인가 봤더니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풍선을 불면 불수록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가득 풍선이 커지겠죠.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느 만큼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큰 사랑이라고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고. 큰 사랑이라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 죄예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내가 죽은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저 못 박힌 적도 없습니다. 누가 죽으셨어요? 아드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다 현재예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보실 때 현재고 지금도 현재예요. 우리는 그게 과거고 앞으로 올 일이 미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2000년 전으로 데려갑니다. 나는 지금 여기 서울에 있지만 나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골고다 그 언덕 십자가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는 밑에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서 함께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거기서 똑같이 함께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은 적 없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죽었다고 너가. 그때 죄값으로 너가 죽었다고. 그래서 죄가 요구하는 값을 다 치렀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뭘 더 해주셔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게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주셨어요. 아드님을 통해서. 그냥 아드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드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문제만을 해결해서 그저 천국 가는 티켓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시점부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에까지 신분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가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게 뭔가 필요한 것도 요구하고 내가 할 말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고 해요. 대통령이 나라 일을 하면서 아무나 뽑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냥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보내줄게가 아니라 그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을 얼마나 풀어보셨나요? 그냥 이 리본만 풀어보셨나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선물들이 그 안에 있어요. 첫 번째 보는 것으로만 나는 됐어 하고 뚜껑을 닫지 마시고 하나하나 점점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누리고 가지고 알고 행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이러셔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빚 졌나요?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구원받아라 내가 선물 줄게. 하나님 무슨 우리에게 뭐 잘못하신 거라도 있나요?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셔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나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해주셔야 된다고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죽어서 쓸어 없애버려도 상관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방책을 베푸셨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때는 일어나서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생명을 갖지 않고 그냥 일어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심판받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지옥으로 내려갈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어 있는 자가 다 일어날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왜?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 죽은 후에 눈을 뜰 때 저는 주님의 얼굴을 볼 거기 때문에 다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싫고 뭐 두렵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계신 곳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거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죽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눈을 뜰 때, 죽음 후에 깨어라 하고 잠에서 깨어날 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정말 무서운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할 거예요. 나 너 몰라. 너는 나 교회 다니면서 알았니? 난 너 몰라. 너는 나 팬이었니? 난 너 몰라. 떠나가서 일을 갈면서 지내야 돼요. 왜?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갔더라면, 자신을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하면서 영원토록 일을 갈면서 지낼 겁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함께 이 나라를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점점 우리가 많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죄인이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틀린 말 아니에요. 너무나 미약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을 선물로 주신대요. 내가 관여하거나 내가 행한 게 없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네. 얼마나 기쁩니까, 선물. 주시는 분도 기쁘지만 받는 저도 기뻐요.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신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검찰이 거듭나야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정확한 의미는 신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목적, 그냥 단순히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죄사함 받고 그냥 됐어,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살아났으니까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뭘 하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냥 단순히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 죄에 찌들어 사는 그 자들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로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성경을 여시고, 하나님 제가 그런 자인지 말씀해 달라고. 제 생각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스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당신은 주어진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큰 것이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전도서 말씀이죠. 그런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억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만족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 와도 하나님 없어도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 조그맣게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날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자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갈 겁니다. 겁을 주고 막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만큼은. 사단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사람은 유혹받은 존재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사단 구원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벌이. 그들과 묶여 있고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때 같이 끌려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쇠사슬을 끊는 것은 죽음뿐이 없다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 없어요. 내가 못 죽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 아담 안에서 죄의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믿으라고. 그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라고. 그러면 주실 거라.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약속이에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정말 이분이 신실하신 분인가.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분이 신실하신가.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모두 드려도 될 만한 이런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모르면 물어보시고. 그래서 맞다 그러면 하나님 그 믿음 저에게도 주시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이 제게 생명, 그 생명이 저에게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가족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거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 성도라는 이 무리 안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하는 이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풍성합니다. 인간적인 모습도 있을지 몰라도 다른 세상에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시겠다잖아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목마른 말을 우물가에 데려왔습니다. 먹고 안 먹고는 말의 문제예요. 네,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얘기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떠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러면 주시겠다고. 팔을 벌리시고 긍휼하심을 베풀고 계신 그때.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개인 교제 하시면 참 좋아요. 그런 거 잘 필요한 거 적어놨다가 요청하시면 또 개인 교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